아멘. 개인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들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오예배 우리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복음의 비밀이 심어져야 합니다. 언제 심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린 시절들입니다. 김일성이는 공산 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맡겨라. 3년이면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갛게 물들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중에 한 가지가 유치원 교육입니다. 그 아이들 가슴 속에 뭘 심는 것인가? 이 벨기에 사상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들어간 이 공산 사상이 얼마나 무섭게 그 인생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이게 안 나와요. 그때 들어간 이 사상 자체가. 제가 위에는 제 손이 이모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로서 교도 행정에 시험 쳐서 교도관이 됐고, 이제 교도소에 목사 생활을 하셨죠. 하면서 이제 공직자니까 주로 이제 무슨 일들 많이 하는 것인가 하면은 공산 사상에 물들어서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교화시키는 일들이, 이분이 이제 주 하는 일들이 이걸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 땅에 일어나는 산업 시설들이나 발전상이나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다 하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뿌리 내려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그래서 하다 끝까지 안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이 사형수들이 그 사형 당하면서 뭐라고 죽는 것인가 하면 김일성 만세하고 죽었대요. 내가 한번 생각해도, 야, 도대체 이 사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김일성 만세하고 부른다는 그 사실을 내가 보면서, 이게 뭐가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이 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주사파 운동들이 이해가지고 들어갔던 그 사상 자체가 지금 이게 안 빠져나가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도 뭐가 심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이 심어져야 되는, 이 복음이. 어린 시절에 복음이 심어지게 되지만 이 복음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이끌고 가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가슴 속에다가 복음의 비밀을 심었어요. 모세 가슴 속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복음의 비밀을 심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심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새가 이 복음 언약을 심었어요. 이게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 쓰임 받도록 이끌고 간 거다. 그래서 요셉이 어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일어났던 운동들이 바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여금 그 출애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장난은 우리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정말 복음이 심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비밀을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이들 가슴 속에 이 비밀을 심어야 되겠다. 근데 주로 이제 부모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단이 준 잘못된 가치관을 아이들 가슴 속에 부모가 그냥 심어요.
창세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란지 모릅니다. 자기만 알도록 만들어요. 거기다가 오로지 돈만 가지면 되고 성공만 하려면 되는 것처럼 이걸 자녀들이 아이들 가서 이걸 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화되죠. 이것이 아이들 가슴속에 성장하면서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이 땅에 일어나지고 있는 모든 매스컴들이나 모든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의 99%가 뭔가 하면 전부 창세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진다고. 그래서 이 사상 속에 아이들이 기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슴속에 심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관심 자체가 이게 안 되니까 자녀들이 뭘 심을까요? 복음보다도 창세 3장 6장 11장 이거 심거든요. 아이들 가슴속에.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잘라진 밑둥치 그루퉁이고 여기서 뭐가 솟아나는 것인가? 새순이 솟아나져서 이것이 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밀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사실 부모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는 노획하지 말고 아이들을 사육으로 키워나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 입는 상처들의 70% 이상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전부 가정에서 옵니다. 부모가 가진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무하게 만든다고요. 상처 입게 아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미 위에부터 내려오게되는 대물림 속에 잠겨있는 그 조지 못한 그 유산들을 부모가 전달해 주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식의 가슴속에 틀린 걸 우리가 각인시켜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결론 나고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정말 복음을 심는 것을 이걸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 창세 3장 6장 11장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이 그냥 나가게 되어져요. 이 아이들 우리가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 우리가 유학을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의 형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마약을 한다 이랬더니 한 아이가 그건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미국에 갔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실제로 자기 반의 학생들 가운데서 절반이 마약 중독이네. 절반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요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지면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책상 밑으로 마약을 서로 나눠요. 예배 시간에.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미국 교회에. 그리고는 이 성의 자유함 때문에 금요일 밤 되면 마약하고 섹스 파티하고 하는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들이 복음으로 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야 되지만 정말 이게 무슨 환경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비밀을 심어야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이걸 가져야 되잖아요. 요셉은 이걸 갖고서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 비록 노예 생활해도 이겼어요. 감옥에 갔을 때 이겼어요. 뭐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이들의 가슴 속에 뭐가 심어져야 되는 것이가 말씀의 능력이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배 귀중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은혜 받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에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이사야 61장 몇을 두고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겠고, 그 눈먼 자, 그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만약에 성가대원들이 또 저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봤을 때 전부 소경되고 전부 포로되고 전부 갇혀있는 상태에 있구나, 저를 정말 살려야 되겠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저 살린 일들에 쓴다기 원합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온약을 잡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 마음 정말 갖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걸 갖고서 내가 정말 이 복음 전거에 되겠다고 예배 시간을 정말 결단하게 되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현장 속에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빌립이고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문을 열었어요. 빌립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루데를 만나게 만들어 주었고 복음을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인가?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없이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메시지를 정말 내 것으로 사는 음성을 정말 듣고서 언약을 잡는 그 사람이거든요. 이게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뭐가 나타나지는 겁니까?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참고상에서는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겁니다. 에서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죠. 꽃같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만 것이니까 다 그냥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다 흘렸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삭은 뭐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망령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버더스를 보게 되지면 네가 올라가면 네 바지꺼내기도 내가 잡아 당겨서 내가 널 땅에 떨어뜨려서 망하게 만들겠다고. 반면에 야곱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차이는 딴 것이 아닙니다. 꽃같이 여기 앉아서 메시지를 들어도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잡는 그 사람은 그 언약 속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듣고서 그 언약을 놓치게 되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셉도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복음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요셉만 들었나요? 위에 10명의 형들도 꼬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누구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요? 요셉만 담았어요. 10명의 형들은 안 담았어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요.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라.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주어졌을 때에 다윗은 그 언약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서 어린 시절의 복음서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형들은 마음에 안 담았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아서 기름 부을 때에 큰아들 엘리압 보고 야 너무 잘생기고 넘넘하고 말 잘하고 막 체격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중심을 보신 바로 그분. 자, 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은 사람 인격을 대신한다.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다.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들어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가 깨달을 것인가? 먼저 깨달을 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아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는 뭐부터 먼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보여서 성령이 먼저 나오죠.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도 세 분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고 피곤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피곤한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정말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힘들고 왜 어려운 것인가?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성령의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인의 안에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이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신분이 구원받은 신분인데 함께함의 증거가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은 부함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 안에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주 업무입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되질까요? 성령의 영에서 역사도를 안 맡기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구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문을 막으시면 아무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막 사람이 그 손재당을 보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승리와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에게 뭘 주시는 것인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묵상할 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믿음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드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만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말씀입니다. 그 내용 자체 속에서 내가 뭘 잡는, 언약으로 내가 정말 잡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세 가지 저주를 다 꺾으신 분이죠. 지옥, 재앙, 흑암세를 다 꺾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그때 성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 삼위일체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각나고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잡게 되었을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저주가 떠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이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루터기 된 어른들이 일차로 해야 될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새순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다로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영이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것은 곧 중단 삼일체 교회의 특징이다.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이 언약을 누가 잡은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약속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뭘 잡았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의 비밀, 이 복음은 이거 잡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 역사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합치면 이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만나게 하나님 만나게 되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잡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영접하는 것도 영접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영접이라는 것은 인생 살다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현장들이. 그래서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 자식의 마음속에 망가져 있는 마음속에, 내 질병에, 내 사업 현장에, 내 가정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한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녀의 마음을 사라져 흑암에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들 필요한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지면은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의뢰하라, 그냥 다 맡기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맡기면서 걱정하면서 맡기나요? 분명히 걱정 없이 그냥 은행에 돈 맡기죠. 그래도 부도가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소한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은행가 부도 나도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맡길 수 있겠죠. 그죠? 맡긴다는 말 자체는 신뢰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맡길 수 있는, 자, 처녀들이 시집을 잘 안 가요. 왜 잘 안 갔냐? 그냥 남자 보니까 저 남자한테 인생을 맡길 만큼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안 맡긴 거잖아요. 그냥 저 남자한테는 맡기면 되겠다는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당연 갈 건데 이 맡기만 사람이 없는 거라.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의뢰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해답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요 마음이 들어가져야, 그래야 100% 하나님 많은 겁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을 그분께 정말 맡겨도 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맡아주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안 맡기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건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 제일 힘든 것이 차라리 사람 가마이나 실고 가는 게 사실 쉬운데 사람 태우면 같은 무게인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짐은 코너를 돌 때 그냥 내가 딱 맞아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 태워놓으면 사람 뭐하죠? 그냥 아예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몸 다 선다고 그냥 그러다 균형 못 맞춰가지고 같이 넘어지거든요. 그냥 사람 태워가다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맡겨. 혹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그죠? 혹시 하나님의 인생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인생 책임지려 합니까? 진짜 맡겨야 돼요. 진짜 맡겨야 돼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늘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 여러분들을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능, 부족, 연약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영은 멸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고백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정말 아뢰을 쓰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항복하세요. 찬송 214장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물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은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 앞에 내가 내어놓고 항복해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건져주는 겁니다. 뻣뻣하게 그냥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바동대면서 그냥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리세요. 요 자세, 요게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이거 하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 보면 계시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이걸 열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제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다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사야 55장 11절 곡이 나왔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강조하는 것인가? 성가대 찬양의 가사의 내용 자체 속에서 언약으로 잡아라고 왜 강조하는 것인가? 그게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 해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도행 2장 42절이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거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도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신부름꾼 저 정목사 하나 세웠는데 정목사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목사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합니다. 자, 이런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 어느 날 우리 정장로를 찾아오셔서 정장로야 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죠? 직접 하나님 음성으로 장로님 들려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성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준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그걸 성취를 하는 은혜로 자꾸서 그대로 신경들 다 옮겨요. 문제는 뭔가 하면 메시지를 물어듣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이걸 뭐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 말씀 들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붙들고 그냥 막 지식으로 다 끝나버리거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말로 하면 개무시해버리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딴 걸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대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는 것인가?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나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이거 증거하라고 정의는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그래도 온 약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뭘 준다는 약속이죠? 증거권을 주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지 증인되지는 겁니다. 이제 5월 8일 이제 그 어버이날인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이 선물 받아가지고 어디로 자랑하러 가죠? 노인정 가서 그냥 우리 딸이 이번에 뭐 왔고 우리 사이가 뭐 해왔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또 뭐 반지도 포함 잡고 뭐 이게 다 합니다. 왜 그죠? 그거 자랑이잖아요. 그냥 있는 거. 우리가 증거라고 말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증인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가서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모습 자체를 여러분 자식들이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 자식들이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무식하고 가진 건 없지만은 진짜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사가는 뭘 배운지 압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이로구나. 왜? 자기 자신이 증거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학부형 소집을 했는데 딴 데는 전부 젊은 엄마들이 오는데 자기는 엄마라고 왔는데 누구 와서 90, 100세 다 된 할머니가 자기 엄마라고 와서 그냥 창피가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이사건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증거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자체가 우리 어린이를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내 자녀의 가슴속에 내가 뭘 심어야 될 것인가 이거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 엄마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고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머릿속에 누가 각인되질까요? 그냥 우리 엄마는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 진짜 마음은 교회 예수 삶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 잘하고
여기 엄마 진짜 소원인 거 아이들이 알아요. 그럼 아이들 가슴속에 복음이 심어질까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사실 우리 하는 거거든요. 딴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복음 누리게 되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무하도록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줄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가슴속에 우리는 뭘 심을 것인가 우리가 결단할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성령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만나야 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자녀들의 가슴속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부모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이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라는 우리 엠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들의 이름의 엠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